뜨거운 성령운동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나라 자생교단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전도 부흥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성총회는 이와 함께 통일시대에 대비해 북한교회 재건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석웅 총회장을 만나 교단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두 가지 운동에 대해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성결교회는 우리나라 자생교단이죠? 예, 그렇게들 표현하세요. 예,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교단 구분을 잘 안 하고 해서 이 교단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성결교단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성결교는 어떤 교회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세계 교회사를 보면은 성결교회가 생겨난 건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들 이야기해요.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 이런 데는 외국 선교사가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에 생겨나게 됐잖아요. 그런데 성결교단은 김상준 정빈이라는 두 분이 계셨는데 전기 기술자였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서양 신문물 배우겠다고 일본에 유학을 가셨다가 거기에서 이제 동양선교회, 감리교회 통해서 세운 선교단체인데 동양선교회를 만나고 그래서 성령 불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그때가 1907년도인데 조선야소교 동양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열심히 북치고 장구치고 그럼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모였나 봐요. 그러면 이제 복음 전하고 그럼 막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장로교회도 데려다주고 또 감리교회도 데려다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아져서 1921년도부터 이제 교회로 조직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단이 되게 된 거죠. 네. 뜨거운 그 성령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순수 자생교단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117년 차 총회를 지난번에 했고요. 아무래도 미국의 부흥 대운동 시절에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송되어진 일본에 파송되어진 선교사들로 세워진 동양선교의 영향을 받아서 중생, 성결, 신유재림 이 네 가지를 아주 전도 표제로 내세우고 우리 교단의 중요한 기초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전도 표제로 강조하고 있죠. 예. 흔히 이제 한국교회 선교 초기 역사를 거론할 때 평양 대부흥 운동을 많이 주목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평양 대부흥 운동은 흔히들 장로교회의 역사라고도 인식하고 있어서 네. 이 북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부흥 운동은 장로교 기반이다 이런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해방 전에 북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 교회들이 한국에 지금 남한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습니까? 성결교회도 북에 그 해방 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던가요? 그럼 있었지요. 대표적인 게 신의주 성결교회입니다. 신의주 성결교회는 1921년도에 개척이 되어졌는데 그 교회가 3년 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천막 전도 집회를 하면은 막 400명, 500명 정도 모일 정도로 급성장을 했고 그래서 통일 전까지는 이제 21년도에 정식으로 교단 교회로 출범을 했는데 통일까지 한 43년 만에 북한 전역에 82개 교회가 개척되어질 정도로 아주 급성장을 했던 해방 전에. 예, 해방 전에.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분단 이전에 예. 북에 있었던 성결교회, 예. 그 신의주 성결교회 예를 드셨는데 이제 분단이 되고 이 북에는 지금 이제 성결교회는 없지 않겠습니까? 북에 있던 교회들이 그래도 남한에 지금 많이 내려와서 영향을 미쳤죠. 이제 북에 있던 교회가 남한에 와서 세워진 경우는 저희 교단으로서는 극히 드물고 그 대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장로교나 감리교는 선교사들의 이제 지원이 많아서 좋은 건물 또 많은 재정을 가지고 사역했는데 그래서 급성장을 이루지 않습니까? 저희 교단은 그런 후원은 없으니까 스스로 이제 막 개척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때에 내세울 수 있는 것 또는 교단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냥 막 성령 불세례 받고 가슴이 뜨거운 인물.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잘 아시는 한국의 유명한 한국의 무디라고 불렸던 이성복 목사님. 그래서 뭐 김준곤 목사님이라든지 또 조용기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굉장한 영적 영향을 끼쳤던 이성복 목사님이 신우주 교회에서 목회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의 유명한 부흥사로 그때부터 많이 활동하셨고 이제 분단되면서 남쪽이 내려오면서 그때의 성령 운동을 그대로 남쪽으로 불을 붙이는
그러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뭐 성령 세례, 성령 운동 이것이 보편적이고 또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성령 사역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이렇게 몰렸었고 특별히 성결교단은 전도로 시작된 교단이라 막 전도하러 갈 때 북치고 장구치고 그랬거든요. 막 찬송 부를 때 막 박수치고 뜨겁게 찬송하고 그러면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장로교단 이런 데서는 저거 이단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결교회가 그런 성령운동을 계속적으로 한국교회에서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 한국교회가 이제 성령운동으로 부흥되게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역할, 기여를 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우리 교단이. 예. 그런 역사가 있군요. 그 기성총회가 최근에 북한 성결교회 재건 대회를 열었어요. 예, 예. 구체적으로 이제 통일 이후에 북한에 있었던 성결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겠다는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 듣기 전에요. 어떤 배경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진행됐는지 말씀부터 해주시죠. 지금 우리 교단이 117년 차 총회를 했는데 17년 전 교단 100주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단 전체 사역들을 좀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밖에 북한에 대한 사역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끼게 됐지요. 그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눈이 뜨인 분들이 모여서 북한 선교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자기들끼리 활동을 하다가 지난번 총회에서 이제는 교단의 정식 그 항존 부서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고 이 북한 선교사역위원회에서는 이제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저희는 생각하기를 통일은 준비 우리가 하는데 통일된 이유를 준비하는 것이지 통일은 사람이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독일의 경우도 그렇지만 통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통일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보고마하고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북한 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북한교회 재건대회라는 걸 하게 됐지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하는 일들은 북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82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있었던 그 교회들을 통일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남한의 교회들과 그 교회들을 같이 묶어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거기에 필요한 재정과 또 통일이 되면 빨리 들어가서 그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할 수 있는 목회자들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북한 선교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북한 교회를 재건하는 일은 당장 내일이라도 통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 맞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거군요. 특별히 이제 지나간 10월 28일이 한국 전쟁 정전 7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이 올해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것처럼 북한의 인질처럼 잡혀 있는 북한 교회 성도들과 북한의 우리 동족들이 해방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계획해서 뭐 준비했다고 뭐 이렇게 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라고 보고 내일이라도 그냥 독일이 그렇게 통일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게 통일의 물꼬를 터주시면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마치 그냥 미리 알고 준비했던 것처럼 빠른 시간 안에 그냥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 거죠. 예.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의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하자. 예. 그런 차원이군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한 교회씩 맡아서 이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젊은이들은 우리 기성세대와 통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통일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이라는 걸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일주의를 제정해서 그때의 우리 성결교단 모든 성도들에게 북한은 악한 사단의 세력에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돕듯이 그분들을 거기에서 빨리 빼내야 되고 그분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기 전에 한 분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로 이끌어야 된다. 이렇게 통일이 왜 필요한가 이런 당위성, 중요성을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일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교단에서는 이미 탈북민들이 통일의 시작이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구원을 먼저 받고 또 그분들이 너무나도 북한을 우리보다 잘 아니까 통일되면 바로 북한에 들어가서 전도자로 헌신할 수 있도록 탈북민을 준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선교위원회에서는 탈북민 중에 목회자로 헌신하려는 분들을 우리 교단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꼭 탈북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북한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다른 타 문화권, 타 언어권의 선교사도 보내는 것처럼 북한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북한 선교사들을 준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실제적이고 실용적이어야 되니까 북한 선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정보들을 제공하고 교육도 시키고 특별히 재정적인 준비 통일 헌금 이래서 교회들마다 북한의 교회를 재건할 때에 필요한 재정들을 미리 확보해 놓을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를 하고 있죠. 예. 성결교회 전반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시키고 구체적으로 이제 재정도 모으고 아주 폭넓게 전개되는 운동이군요. 그렇죠. 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펼치고 있는 다른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다들 힘들어했고요. 이제 그 시기에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않는 또 성도들이 많아서 예배가 회복이 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이 안 되었다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다시 열심히 힘을 내고 있는데 기성총회가 총회 차원에서도 전도 부흥 운동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총회장이 이제 되기 위해서 총회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총회장에 세우십니까? 기도할 때에 너무나 뚜렷하게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 이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1장 38절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구나. 저는 이제 회복이란 표현보다 코로나를 넘어서 부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빼앗겼던 그런 영혼들, 빼앗겼던 그 시간들을 다시 이제 압축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교단 표어를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모든 성도들이 성결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1년에 적어도 한 영혼 이상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더 이상 교단이나 교회는 유유작적한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구조선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총회장으로서 약간 이벤트성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5명, 광역시에서 5명, 중소도시에서 5명, 또 그 위에 기타 시골 농촌 지역에서 5명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 분을 그러한 단위별로 5명씩 20명을 뽑아서 성지순례 보내는 이렇게 캠페인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왕이 나온 교회의 담임 목사님까지 해서 40명을 1인당 300만 원씩 지원해서 성지순례를 보내면서까지 전도하는 일에 온 성도들이 좀 마음 쏟도록 하는데 현재로서는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예. 네.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광고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자 이런 캠페인을 전개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떤 취지입니까? 아주 때에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고정민 장로님이라는 분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분은 아주 큰 광고 회사를 하던 분인데 회사를 다 정리하고 내가 세상 물건은 파는데 왜 예수님은 못 전하나 너무 그것이 마음 아파서 전 세계 복음 광고라는 걸 했어요. 뉴욕 브로드웨이에다가 광고, 프랑크푸르트 이러다가 내가 왜 내 나라에서는 안 하지?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무조건 부산이 마음에 끌려서 왔대요. 그래서 처음 이제 저를 찾아오게 되면서 이제 한국 전역에 복음 전도를 광고하는데 광고회사 하시던 분이니까 아주 이러한 카피문 같은 것도 아주 기발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렇게 전도물도 아주 신선하고 또 좋은 감동적인 영상도 만들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모든 성도들이 복음 명함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 QR 코드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그걸 찍으면 우리나라의 셀럽들이라고 그러지요. 유명 연예인들의 그 간증들로 이렇게 연결되게 하고 그래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제가 총회장이 되면서 그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와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런 전도 콘텐츠를 우리가 같이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전국 우리 선결교단 교회들에게 보급하고 선결교단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이름이 새겨지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명함을 갖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죠. 예. 일부 개별 교회 차원에서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걸 좀 확산시키고 있군요. 예, 너무나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라 교단 측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다음 세대 전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예, 예. 총회 차원에서 이 다음 세대 전도의 성공 사례들도 모으고 이래서 이제 이걸 공유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던데요. 예, 예. 지금 청소년들의 모습은 10년 뒤, 20년 뒤 한국교회 모습이지요. 이대로 간다면 급격하게 한국교회는 처참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라스트 타임, 마지막 찬스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선결교단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훈련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고 예배, 신앙생활 이 모든 건 영적 행위인데 성령의 경험을 없이 그걸 하면은 종교 행위에 불과하겠지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이제 권역별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서울권, 경기권에서 연합으로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뭐 당일 또는 1박 2일, 2박 3일로 성령 대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무엇보다도 지금 각 교단의 신학교마다 신학과 미달 때문에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그것은 중고등학교 시절의 아이들이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하나님의 콜링에 믿음으로 헌신해서 목회자로 가야지요. 그래서 지금 신학대학교에 뭐 좋은 목회자가 안 나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신학교에 좋은 자원들이 목회자로 헌신하는 사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러한 집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생각해서 아주 많은 재정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예. 예. 한국교회 침체를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끝으로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그렇죠. 계신데 성도들 또 많은 교회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권면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신학적으로 적절할 용어인지 모르지만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느 나라의 성도들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해요. 근데 그게 너무 교회 중심적이에요. 준 목회자급수로 일주일에 막 5일씩 교회에 나오고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제 그런 신앙의 체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넘어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나의 신앙을 생활 속에 접목하고 실천하는 거죠. 성경은 암송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적용하라고 있는 거죠. 목회자들도 그동안 성경을 설교에 이용하고 때로는 오용하고 더 나아가서 남용하고 심지어 악용까지 해서 한국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어느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목회자부터 성경은 이용도 아니고 적용이죠.
그래서 목회자부터 자기 삶 속에 성경을 적용해서 생활 속 신앙을 실천하고 한국교회 성도들도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 난 크리스찬들은 성경 안 봐요? 또 기독교 방송 듣지 않아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먼저 예수님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든지 삶의 성숙된 모습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그걸 저는 생활 속 신앙, 생활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럴 때에 한국교회는 이제 다시 인정을 받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 우리 CBS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가서 정말 외로울 때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보여줘야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다시 이제 부흥하게 될 거고, 이제 그 한국교회의 체질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예. 목사님 말씀처럼 한국 교회가 체질이 바뀌고 또 그 바뀐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고 또 한국 교회 지금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그런 일에 우리 CBS도 많이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